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29절의 말씀으로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라는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를 보면 버가모 교회는 12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버가모는 스무나 북쪽 약 100km 되는 곳에 위치한 수도로 주전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된 곳입니다. 이곳은 스무나가 상업적으로 아시아 중심 역할을 한 반면에 버가모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시아의 중심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의료학교가 있었으며 20여만 권을 소장한 도서관도 있었고 책을 만드는 종이인 양피지의 생산지였던 곳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버가모에는 극장이나 경기장 같은 대형 건물과 여러 신전들도 건설되었고 그 중에는 가장 장엄한 건물인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곳은 제우스, 아테나, 디오니소스와 같은 이방신들이 숭배되었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또한 도시 외곽에는 의학의 신이라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도 있었던 곳입니다. 주전 29년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로마 여신의 신전들이 건축되면서 이 도시는 완전히 로마 황제 숭배 중심지로 되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살아있는 통치자를 위하여 신전 건축을 허락받은 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황제 숭배 사상과 가장 심하게 부딪혔던 그러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내용을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기록된 표현과 같이 심판의 말씀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내용을 보면 내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건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3절에서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은 버가모 교인들이 지금 처하여 있는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버가모가 황제 숭배와 온갖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에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난을 알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므로 이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근자에 대한 해석은 버가모가 이방신과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사실과 모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여러 가지 우상과 황제 숭배 강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또 주님은 고난과 순교 가운데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안디바를 말씀하시는데 이 안디바 곧 안티파스는 모든 것에 대적하는 자라는 그러한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 버가모에서 순교한 순교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의 명성 높은 감독으로 황제 숭배 거절로 인해 불에 타 순교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버가모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있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일부는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람은 어원적으로 백성들을 정복하라는 니골라당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내용을 보면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4절의 두 가지 책망 중에는 버가모 교인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내용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발람은 모압 왕인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정면으로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발람이 발락 왕에게 가르쳐서 모압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하여 엄연케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전염병을 통해 사망하는 징계를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발람의 교훈은 신약 성경에서 늘 경계의 대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버가모도 우상 숭배가 특별히 많은 지역이었고 버가모 교회에 속한 일부 교인들도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 미혹되어
우상 숭배에 참여하였고 또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음행을 하였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의미는 단순히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동참한 후에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육신적인 음행을 한 그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민수기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모압의 여자들은 일반 여자들이 아닌 우상에게 제사를 인도하는 그러한 여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들의 미혹된 초청을 받아 그들의 신인 바알보올의 제사에 동참한 후에 음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6절의 니골라 당의 교훈과 14절의 발람의 교훈이 동일한 것임을 말씀하신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6절은 발람의 교훈과 동일한 니골라 당의 교훈에 빠져있는 버가모 교인들에 대한 근면으로 이 회개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생겨날 일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 입의 검은 심판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마치 하나님께서 발람과 그의 추종자들을 하나님 백성을 통하여 칼로 심판하였던 것처럼 우상이나 황제 숭배와 타협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실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내용을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17절은 예수님의 권면을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 신앙을 지킨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감추었던 만나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리기 위해 언약궤 앞에 증거로 항아리 속에 만나를 넣어두었던 그것을 의미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상급에 대한 말씀인 7절의 생명나무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곧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는 승리하는 버가모 교인들에게 두 번째로 주어질 것은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입니다. 이 흰돌에 대한 해석은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우승의 기념으로 주었던 흰돌 혹은 연회장에서 초대의 표시로 사용한 흰돌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흰돌은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승리자에게 주는 영원한 상급이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시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새 이름에 대한 의미는 영원한 새로운 존재로 부활할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 이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18절부터 29절의 내용입니다. 두아디라의 옛 이름은 필로피아 혹은 유이피아라고 불렀는데 현재는 아키살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버가모와 스무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조공업과 염색산업, 금속, 세공술이 발달해 수많은 전문 직종별 조합이 형성되어 있던 그러한 곳입니다. 상인들도 많았고 공업도시로 유명한 이곳은 주전 190년경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태양신인 아폴로와 아데미와 또 삼바다 등의 신전이 있었으며 공업이 발달하여 같은 업종의 조합이 많이 발달해 있던 곳입니다. 빌립보에서 개종한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곳 출신 여인이었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머물 때 전도하였거나 아니면은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졌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내용을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는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두아디라 지역에서 숭배하는 태양신 아폴로와
거짓 예언자 이세벨을 염두에 두고 경고하시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감찰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일부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행위를 지켜보고 그에 미혹되어 행하는 우상 숭배와 행음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여기서의 사업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르가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인 사역을 뜻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데 이에 따르는 덕목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에베소 교회가 부족했던 덕목으로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지녀야 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뜻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보다 사랑의 덕목이 먼저 언급된 것으로 볼 때 믿음보다 사랑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즉 말씀과 믿음의 바탕이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같은 이단도 무조건 사랑으로 수용하였던 것입니다. 섬김과 인내는 사랑과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외적인 열매입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되는 현상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의 외적 열매가 많이 나타남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외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그 틀에 갇혀서 본질적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나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식지 않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처음보다 더 많아졌음을 증언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의 여선지자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의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선지자라고 주장하였고 교인들의 일부가 그녀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고린도전서 8장 4절의 내용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이용하여 성도들을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에 빠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세벨은 시돈의 바알 왕의 딸인 공주였으나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비가 되어 바알 신을 이스라엘에 가져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였던 그 여자입니다. 두아디라는 조합 체제로 이루어진 도시로서 조합들은 나름대로 수호신을 섬기고 있었고 조합의 지도에 따라 조합원들은 종교 의식에 참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때 잔치를 열었는데 대개는 음란한 술잔치로 변해버립니다. 잔치 때 음식들도 대부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었는데 이처럼 우상의 제사에 참여한 후 우상의 제물을 먹고 성적 부도덕에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곳이 두아디라입니다. 이러한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은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고 생계를 유지하려면 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현실이 그 당시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당면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벨은 거짓 여자 선지자로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깨워 우상의 제사에 참석과 그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거짓을 가르쳤고 이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쉽게 용납함으로 육적 간음을 하도록 깨었던 것입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세벨이 저지른 죄악은 하나님의 뜻을 거짓으로 선포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죄를 범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와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가르침과 유사한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우상 숭배에는 음행이 따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내용을 보면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 주님께서 거짓 여자 선지자인 이세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그녀에게 곧 주님께서 심판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뜻으로서 만일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은 22절 23절처럼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 내용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침상의 헬라 원어는 클리넨인데 이는 잠자는 침상을 가리키고 잔치용 상이나
병자용 침상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의 클리네는 죄로 인한 심판과 연관지어 볼 때 이는 우상 숭배를 위한 상이나 음행을 위한 침상이 병자의 침상으로 바뀌어질 것임을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수아시아의 비문들에는 음행의 결과로 질병에 걸려 죽은 사실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인들을 유혹하여 행음케 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 이 이세벨은 물론이고 이세벨과 마음을 같이하여 회개하지 않는 간음한 교인들에게도 환난 가운데 던져버림과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서 그녀의 자녀는 이세벨을 추종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는 이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이는 사탄에 속한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따르고 행음한 자들은 누구든지 심판의 형벌을 받을 것이 마땅한 것임을 주님께서 증언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증언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뜻의 원어적인 의미는 사람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 전체를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내면적인 생각과 사상과 감정 등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말씀하시면서 두아디라 교인들로 하여금 회개할 것을 전하시는데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셨고 그 방법이 이세벨은 병침상에 던지시고 그녀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환난과 죽임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내용을 보면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은 이세벨이 직접 이 말을 사용하였는데 이로 하여금 우상 숭배, 음행 그리고 이교도들의 깊은 생활을 알아야 더 철저한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미혹했다고 합니다.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죄가 풍성한 곳에 은혜가 대한다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이용하여 죄를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은혜를 더 값지게 느낄 수 있다고 미혹했던 것입니다.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는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과 연관된 것 외에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주님은 책망할 것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27절 내용을 보면은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럽게 때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5절 너희에게 있는 이것은 19절의 말씀에서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선김과 인내를 가리키는 그 내용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라는 이 말씀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마지막 날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굳게 잡으라는 헬라의 원어 뜻은 단번에 진리를 굳게 붙잡고 변치 말아야 함을 의미하는 그 내용입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은 이세벨의 유혹으로 음행과 우상 숭배 그리고 혼합주의 위험에 빠져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세벨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진리를 굳게 잡고 변치 말 것을 권고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26절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여기에서 이기는 자와 지키는 그에게라는 의미는 일곱 교회에 보내진 요한계시록의 공통적 표현 형식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믿음으로 진리를 굳게 붙잡고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승리자를 가리키는 그 표현입니다. 끝까지는 온전한 승리자가 되었을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의 삶이 사탄과의 연속적인 영적 싸움이며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여 승리하여야 할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은 이는 시편 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주인 예수님의 권세를 뜻합니다. 그리고 만국을 치리하고 다스림을 의미하는 그 내용입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강림하실 때 행하실 권세가 한편으로는 양을 치듯 하고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깨뜨리시는 심판주로서의 두 역할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강림하시어 악에 대해서는 심판주로 심판하신가, 동시에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에게는 약속을 성취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고 다스린 것 같이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리자에게 하신 두 번째 약속입니다. 여기서 새벽별에 대한 해석은 계명성으로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새벽별과 같이 빛난다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을 강명한 새벽별로 표현하신 것처럼 천국에서 예수님과 성도들은 온 우주를 다스리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9절 내용을 보면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 기 있는 자는 듣기를 바라심을 말씀하신 이것은 각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면 마땅히 서신들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각 교회들이 주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질 것을 전하시면서 2장 전체의 내용을 마칩니다. 할렐루야.